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땅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이설과 이단들에 대하여 강력히 공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말씀 위에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또 각 역할에 대한 직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해야 겸손하게 그리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으로 죄 씻음을 받고 단번에 거룩하여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의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라 부르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성도로 불리우는 것은 직분에 여러 가지 이름도 있지만은 성도로 불리는 것만큼 의미가 있는 것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들입니다. 사실상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혈육적 관계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는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친밀합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는 이 땅에서의 관계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육신적 혈연관계는 근자의 이 바쁜 세상 속에서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화에 있는 이민자들은 고향에 두고 있는 혈육들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깝고 친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 사랑으로 그 모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는 죄 씻음과 구원의 복이고 평강은 그 구원에 뒤따르는 혹은 그 구원과 동반되는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문안하는 것은 매우 귀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고 문안하는 일,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라는 원어는 항상 기도하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안식일학교 반 학생들을 위해, 목사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또 그렇게 해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자에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잡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 또 안식일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축복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므로, 또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을 그들이 소유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행위,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몇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큰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나 사실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른 이들만이 그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기회를 가졌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며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소망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소망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하늘이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원어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내용이 복음 진리 안에 제시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요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그러하듯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미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내용,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며 특히 그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그러합니다. 여기 깨닫는다라는 말씀은 참된 지식에 도달한다, 바르게 인식한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옵니다. 참된 지식은 믿음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참된 깨달음, 참지식, 바른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지식 위에 세워지고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또한 그 배우고 익힌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 일행과 함께 종된 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일을 위해 유익하고 필요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우는 일을 그치면 우리는 깨닫는 일도 그치게 되고요. 믿는 일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충성된, 믿음이 있는, 믿을만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바브라는 정말 믿음을 가졌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구하였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는 더 힘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또 우리의 교회도 에바브로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을 만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또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을 만한 일꾼들이 많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일꾼들은 많으나 신실한 일꾼들은 적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면 어떨까요? 자, 결론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 중요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성도들의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참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소망 곧 하늘과 부활과 영생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많은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이설들과 이단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든든히 그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고 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학적인 이단적 요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속화된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 복음과 진리에서부터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말씀 속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일, 날마다 배우고 기도하고 자신을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 또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저희들을 향한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이 극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여